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마 수련회가 끝나서 한동안은 계속 수련회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지요. 실제로 수련회 때 여러분 각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수련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이 많구나. 다들 여름 수련회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정말 애쓰네요. 그러면서 교역자들이 수고했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나 이번 여름 수련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교역자 대표로 우리 박철환 목사님이 함께 하였지만 대부분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협력하여서 각각 모양으로 잘 수련회를 치르셨어요. 저는 그 수련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다채로울 수 있을까? 교회라는 맛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이전에 학생들 사역을 하고 또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는 몇몇 헌신된 사람들을 찾기는 비교적 쉬웠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함께 수련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에 제가 볼 때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들은 그때 장기 자랑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들어가는 길이라서 그때 못 봤는데, 저를 만난 첫 번째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민이가 동생하고 나와가지고 종이 비행기 날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형이 동생을 두고 그렇게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고 그 의도를 설명하냐고, 그렇게 또 그것 가지고 그렇게 웃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게 장기 자랑이죠. 그랬는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장기 자랑을 한 거잖아요. 그게 용납이 되고 어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자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은 일상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저 사람 참 잘 자랐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들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가지고 성숙하다 아니다 말을 하게 되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그 다양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위대한 분이고, 이분을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어떤 교회도 위대한 사람도 다 드러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가장 하나님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몇몇 사람에 의하여서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부요하심을 교회에 나타내시는데, 여기에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쫓아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번에 수련회 진행한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물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또 청소년부 아이들이 서로 간에 친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자기들끼리 노는 걸 보면 단번에 보이고요. 또 아이들이 헤어지지 않고 막 밤을 새면서 얘기하고 이런 것이 다 너무 귀한 거잖아요. 어떤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친구가 되는 걸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는 마지막 날 제가 사실은 유 목사님 좀 찔러서, 야, 우리 축구 좀 한번 하자. 내가 잘하는 게 축구인데 지금 이렇게 운동장이 저렇게 푸른 풀밭이 2개나 있는데 이걸 안 뛰고 가는 거는 힘들다. 좀 하자. 그러고는 아이들을 살살 꼬셨는데, 아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서, 야,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돈을 낼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은 보니까 자기 친구들 불러서, 불신자인 친구들 불러서 캠프를 할 때 무슨 집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 차러 가자. 그리고 가서 공을 차고 놀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친구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온 수련회 오신 분들 중에 꽤나 여러분 배우자를 따라온 사람, 또 친구들 따라온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서로 간에 전도할 수 있고, 또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전도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데, 바울 사도는 이런 성도들의 온전케 하는 일을 그가 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 공동체의 교회라고 하는 데 속했다는 거예요.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사회도 공동체이지만 이것에 차이가 다 있습니다. 가정은 다 혈육을 통하여서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사회는 여러분 그 사회가 지향하는 목적에 서로 동의하는 데가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볼 때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하고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국민은 여러분 태어나면 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국민이 돼요. 그런데 시민은요, 의식이 바뀌어야지만 됩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 좋아지려고 하면 국민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시민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민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회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 어떤 개선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혈육도 아니고 같은 가치관도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가치관이 비슷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죄인들이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이 만드는 영생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이 교회의 가장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뭔가 하면 다양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면 다양성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죄성도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뭐 동성연애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다 여러분 그 다양함이지만 그거는 죄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런 다양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함을 기반으로 하여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는 다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참 많았어요.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수련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그리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맛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해요. 둘째 날, 그러니까 주일날 11시, 10시 예배 때 우리 오준규 목사님이 아마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거였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에 도전받고 여기 나온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참 맞는 말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저녁에도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세 자녀가 다 금요 기도에 나오면 좋겠다. 이 인간들은 나올 마음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또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참 저는 희한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또 어른이 되었을 때 그냥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또 뭐 이런 거 새벽 기도에 교회 가는 순간부터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주 특심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저의 이 놀라운 헌신을 우리 세 자녀는 아무도 본받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청출어람이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 집 애들은 도대체가 저를 본받을 마음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 공사하다가 좀 뒷정리가 필요해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들아 네가 와서 청소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빠 제발 미친 행동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몇 시인데 교회 오라고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야, 왜 그게 문제가 되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저는 안 합니다. 낮에 대낮에 합시다. 그러는 거야. 야, 그런데 너는 왜 밤에 데이트하냐? 너는 왜 밤에 맨날 게임하냐? 그거나 이거나 다른 게 뭐냐? 너는 게임에 미치고 너는 데이트에 미쳤지만 나는 예수에 미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이한테, 그래 내가 뭐 너희 자라야 되지만 그건 나중에 일이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다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어떻게 책망하겠어요? 그 아이가 자라도록 기다리고 또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 다양함은 절대 여러분 죄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핵심이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이에요. 누군가의 몸을 세울 때 사랑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5월 한 달 동안 이름표 달고 인사한 게 예배 시간이 제일 큰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그걸 한 4번 정도 했더니만 수련회 가가지고 서로 알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을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관심을 표명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름 하나 불러주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헌신이 씨앗이 뿌려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확실히 새로운 가족입니다. 이것은 혈육을 뛰어넘는 가족이죠. 누군가가 가족이 아플 때에 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 아주 희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사람이 다 짐지지 않습니다. 함께 조금씩 짐지는데 그 짐이 엄청나게 크지요, 그렇죠? 영향력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가족으로 이미 거듭났고 태어났고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나타나는 다양함의 목적이 몸을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그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해지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를 자라가야만 해요.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에 경험했던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라야 합니다. 자랄 때 보면 꼭 그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나 보다. 새로운 동작을 익히나 보다. 지금 아마 세계 여자 탁구 선수권을 하고 있어요. 그 신유빈 선수가 사실은 손목 부상을 입어가지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수가 손목을 다쳤을 때 다들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다시 서서 시합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운동선수들은 슬럼프가 여러분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없이는 안 되는데 우리는 다 장성한 자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우리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하여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더 어려움을 퇴보하는 경우도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익히게 되면 정말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행동을 나타내지요. 그것처럼 선수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는 이 사실들을 자꾸만 잊어버리다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 요동한다는 말은 파도가 치는 출렁이는 것을 뜻하거든요. 주변에서 누가 말하면 항상 거기 다 끌려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려고 하면 뚝심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어서도 안 되며 미숙함을 말하죠. 어린아이라는 것은 미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한 우리 4명의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유목사님하고 함께 한 2, 3일 만에 끝냈어요. 또 앞으로도 공사를 아직 2차, 3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 되면 이제 달라질 터인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배우는 지혜가 뭔가 하면 첫 번째 기초를 잘못 놓으면 나중에 아무리 갖다 붙여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귀찮은 것이 기초를 놓을 때 이게 그 뼈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충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모양이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미숙할 때는 편리함을 쫓아가고 자기 쉬운 대로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찬양했던 충만이라는 찬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제일 인생에 쉽다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들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방법대로 사는 게 제일 인생은 쉬운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을 못해서 어려서 버거울 수는 있지만 믿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제일 쉽다니까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도. 여기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속임을 당하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간사한 유혹에 속이는 말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안에 있는 유혹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혹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쉽게 구분해내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유혹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부터 미혹을 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망해야지만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잘 구분해야지만 요동하지 않는다.
틀린 건 틀린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맞는 것이고 내가 이해 못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탁하는 것은 저는 우리 장모님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맡기려고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장모님과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한번 대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 이 애착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는 해야 할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5월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임직식과 수련회와 또 기타 여러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아내를 요양원에 맡기고 저녁에 밤에 저도 잠 좀 편하게 자고 이제 좀 이 아내 돌보는 일이 진짜 2차적인 일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월, 화, 수 3일 오후 시간 제가 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아내를 돌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저는 일을 일주일에 절반도 제대로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교회에서 교회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규모가 달라졌어요. 달라졌고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모님을 뵙고 대화할 기회가 있거들랑 아이고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이 얘기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주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저도 남은 기간이 6년밖에 없잖아요. 임기가 6년 동안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후임자를 잘 찾는 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이곳에서 그분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 정도 해도 아마 6년의 시간이 그 인프라 속에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일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참 그 일만 해도 버겁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그동안 해오신 일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저도 올해가 지나가면 2003년도부터 준비 모임을 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 20년 되면 나 은퇴할 거다, 이 교회 떠날 거다 그 얘기를 했었다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말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20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시로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그냥 그때 미숙할 때 한 소리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선거를 통하여 7년 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6년 남았어요. 여러분, 6년이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은 정말 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은 부정적인 거지만 15절은 긍정적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거기 보시면 15절에 관주에 3번 해놓고 사랑 안에서 자라자, 4번 해놓고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관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자라가는, 사랑은 그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성숙하게 해요. 여기에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정말 내 신앙이 성숙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말의 영역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전부 다 이게 범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제게 있어서 아내로 인하여서 경험했던 지난 한 19년의 삶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큰 도구였음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이유로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가 배운 것은 참 많다 생각이 됩니다.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저는 제게 있어서 기도의 은사가 참 별로 없는 사람, 기도하는 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지만 멍 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제가 은혜를 입고 있구나, 그런 정말 위로를 받고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성경도 정말 어쩌면 그렇게 성경 통독팀에 있는 분들 매일 그 분량을 잘 읽어내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성경 잘 못 읽어요. 한두 구절 읽고 그거 막 생각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주 쉽게 익숙해져 있어도 성경을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매일 꾸준히 읽어낸다, 이건 제게 잘 맞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배우고 싶어서 억지로 밀어 넣어놓고 하는데, 그걸 못 지켰다고 해서 제가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두 구절을 읽어도 그 뜻을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것은 대단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목적은 이거죠. 사랑과 진리 안에서 범사에 그분에게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에 항상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성숙함에 이르게 되지요. 나는 정말 사랑이 자라가는가, 또 나는 정말 진리를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혹과 세상 풍조는 참된 생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언어를 사용하는 영역에 있어서 좀 말을 온유하게, 그리고 말을 좀 겸손하게 할 수 없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내려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말을 줄이고 그 훈계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이런 것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데 자꾸 권면을 하려고 해요. 그건 죽은 언어지요. 그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말의 무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권면할 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대답을 해보실래요? 이번 수련회 때 제 마지막 날 저녁에 첫째 날인가요? 첫째 날 저녁에 당신의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그 얘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셨어요? 나의 바나바는 누구일까? 저는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그분이 저의 바나바였습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 그동안 오래 사귀었던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분이 저의 바나바였습니다 그랬는데 제 마누라는 안 떠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저 만나자마자 당신의 바나바는 누구요? 그랬더니 마누라요 이러는데, 내가 졌다. 내가 졌다. 그래서 맞다. 진짜 최고의 바나바는 배우자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군요. 역시 목사를 닮았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어떻게 아내를 생각을 못했을까?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당신한테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 내가 당신 도운 게 더 많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건강하게 10년 나 도와줬지만 나는 당신 20년이 다 되도록 돕고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바나바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교만하죠. 사람이 교만하죠.
우리 모두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이건 각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15절은 16절은 그렇게 될 때에,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16절은 15절하고 다른 점은, 각각의 사람들이 15절은 해야 되지만 16절은 서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에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뼈를 보면 여러분, 하나의 뼈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두 개의 뼈를 가지고 지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하여예요. 결합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는 두 개의 연결을 통해서 또 연결돼야지만 기능이 발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결은 다른 것과 같지만 여기에 결합은 거의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습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이 같은 모양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인데 연결되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몸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번 수련회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모든 세대가 다 그 역할들을 감당했고 또 자신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에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얼마나 정말 성도들의 모임이 풍요로운지를 깨닫게 하였어요. 수련회 가서 어디 시골 장터에 갈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가서 그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이것도 참 좋다. 서로 간에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이잖아요. 또 청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거기에 그 찜질방에 간 형제들 보면서 이 젊은 것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른들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젊은 애들이 가고 찜질방에서 소그룹 중입니다. 그러면서 찍어 올린 걸 보면서, 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찜질방에 가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서로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럴 때에 몸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각각의 역할들을 통하여서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교회를 세우는 일들은 한 사람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분량대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제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들인데, 이제는 그 일을 제가 분명히 응답해야 될 때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청년부 사역자를, 그동안 이력서를 받았는데 8분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리 목사님 참 같은 좋은 사역자를 다시 만날 수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어딘가에 숨겨놓은 또 좋은 인물이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뽑을 때 청년부와 더불어서 찬양 인도가 가능한 분이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역자로 인하여서 그 부서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일들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신실하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